수요일 예배를 저녁에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런 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담는 그런 모습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먼저 에스더서 9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에스더서 강해를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 해왔는데 에스더서 9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로 즐기며 잔치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스더서를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9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8절부터 32절.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바로 그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마을들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거하던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하스웨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 가운데서 이것 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바로 그 달의 15일을 지킬 것을 굳게 세우되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난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시작한 대로 또 모르드게가 자기들에게 쓴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서 모든 유대인의 원수가 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그들을 칠 계획을 꾸며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소멸시키고 멸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가매 왕이 편지로 명령하여 그가 유대인들을 치려고 꾸민 그의 악한 계획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그와 그의 아들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 이 날들을 불임이라 하니라. 그런즉 이 편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관하여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하였고 또 자기들과 자기들의 시와 자기들에게 연합한 모든 자들이 그 날들의 기록대로 그 날들의 정한 때 이 두 날을 해마다 지켜서 그것을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또 각 세대, 각 가족, 각 지방, 각 도시에서 이 두 날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 불임의 이 날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폐하지 아니하게 하며 이 날들을 기념하는 일이 자기들의 시에게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그때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글을 써서 불임에 관한 이 둘째 편지를 확정하였고 또 그가 평화롭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웨로의 왕국의 127지방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그들에게 촉구한 대로 또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를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은 일들을 정한 대로 그 날들의 정한 때 불임의 이 날들을 지킬 것을 확정하였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관한 이 일들을 확정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받고 함께 귀한 모임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말씀대로 다시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임, 역전의 은혜로 즐기며 잔치하는 날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에스더서에서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은 취소할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한 번 내린 왕의 조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을 보면 이제 12월 곧 아달월 즉 바로 그 달의 13일이 되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집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바랐으나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날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죽이고 탈취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일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두 응징하라는 법령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된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거꾸로 된 역전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꾸로 된 역전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9장 1절에서 이제 12월 곧 아달월 즉 바로 그 달의 13일이 되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집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니라. 이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바랐으나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9장 11절을 보면 그날에 수산궁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를 왕 앞에 가져오니라 라고 했고 9장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바로 그달 14일에는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바로 그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때 아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다움과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런 역경을 극복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역경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데 이때 물러가는 사람은 영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될 때 증명이 됩니다. 성공하였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잘 되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뒤에 교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평범한 날은 평범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비범한 날은 비범하게 대치를 해야 합니다. 승리가 확고하게 인정되는 날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시련 속에서 그 증명이 될 수가 있고 잘 될 때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거꾸로 된 역전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반드시 역전이 되고 극복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지켜가야 합니다. 품격 있게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목숨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군대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가지지도 않고 수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전쟁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군대가 있는 이유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독립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독립군이 되어 싸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격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왕의 지방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으며 자기들의 원수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방위를 했습니다. 자기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막아내고 죽였습니다. 죽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계속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명을 죽였습니까? 7만 5천 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강력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상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역사 속에 끈질기게 유대인을 공격하려는 사상과 미움의 정신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원수라고 할 때 이 원수는 미움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공격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만 다시 거꾸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누군가가 내 목숨을 누를 때 기도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과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하려는 북한에 대해서 좋게만 대하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악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600만 명이나 죽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의 에스더 말씀에 그 시대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1,500만 명이었습니다. 1,500만 명이 한 날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새로운 법령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린 칙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더서 8장 11절에 보면 그 편지에서 왕은 모든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또 그들 즉 어린 것들과 여인들을 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며 또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해 탈취물로 삼을 것을 허락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탈취물로 삼아도 된다고 그렇게 조서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것은 정당방위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에 곧 함므다다가 손자여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노량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이 수산궁에서 이미 500명을 죽여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도 그리하였으니 왕의 나머지 지방들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또는 그대의 요구가 또 무엇이냐? 그것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때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이날의 칙령대로 행하게 허락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소서 하며 왕이 명령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고 칙령을 수산에 내리니 그들이 하만의 10아들을 매다니라 말씀했습니다. 에스더는 잔인한 여자입니까? 얼마나 똑했으면 하만의 10아들을 교수대에 매달라고 합니까? 그러나 에스더가 10아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10아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무리에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는 무리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탄을 꺾고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속임수가 패하고 복음의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축제의 날이 됐습니다. 축제의 날. 에스더서 9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바로 그 달 14일에는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9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바로 그 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9장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구절 말씀에 저는 이렇게 빨간 줄로 밑줄을 넣어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달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는 이들은 승리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즐거운 날입니다.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즐기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체의 즐거움도 없이 살아가야 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는 것은 있어야 하지만 일체의 낙과 즐거움을 거부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곳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본 곳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하는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